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의 생각과 또 믿음과 기대감과 또 과학과 논리,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믿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식구들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부활만큼은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기대를 뒤집어 엎으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또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놀랍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면 사람의 과학으로서, 지식으로서, 논쟁으로서, 어떤 이해로서, 어떤 공부한 것 또한 실력으로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부활인데, 놀랍게도 그것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떤 통계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의 어떠한 몇 퍼센트가 예수를 믿고 몇 퍼센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그 통계를 보면서 그러면 나도 믿어볼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대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오늘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기도했지만 지난주에 켄야에서 그야말로 모슬림들이 들어와서 진짜 얼마나 흉측한 일을 147명의 젊은이들을 총살하면서 순교했어요. 그것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얼마나 통곡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미 147명의 순교자의 영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뒤집어서 거룩한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 사도행전 4장을 보았는데 3장을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을, 상상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이 40 먹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40년 동안을 걷지 못하면서 기면서 사람들에게 배깅을 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 처량한 인생.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을 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우리 안에 있는 것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에서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기대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건, 사람의 예상과 예측과 기대감과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그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의 어떠한 그 사건을 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예수님의 부활이다. 버린 돌,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인데 그것이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여기서 돌로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소개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린 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린 돌이 되신 예수님, The rejected stone.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3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걸어 다니면서 찬송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어떻게 이런 능력을 베풀었습니까?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서 그분이 지금 살아있으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가 우리 죽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부활하셨나 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아니 수천 명이 5천 명 되는 많은 무리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자 막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큰일 나게 된 거죠. 진짜 예수가 부활했는가?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옥에 가둬둡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루 동안 옥에 가서 있고 그 다음 날 이제 풀려 나와 가지고서 법정에 쓰게 됩니다. 여기 법정은 산헤드린이라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최고 법정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우리 미국의 Supreme Court and Senators may be together.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법정입니다. 70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70명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이제 거기 서서 이제 베드로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8절 4장 8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뭡니까? 너희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가지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가서 골고다 가장 잔인하고 냄새하고 추악하고 그야말로 행악자들을 버리는 곳에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형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어요. 버렸다는 것이에요. 버린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어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던, 아니 알아야 했던, 더 잘 믿어야 됐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엘리트였습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많이 알고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밖에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실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가장 많이 복음이 전파됐고 아마 성경책이 가장 많고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라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골고다 밖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신학교들 보십시오. 소수의 복음적인 신학교를 제외하고서는 교수들이 예수를 버리고 있어요. 예수를 직접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될 신학교 교수들이 무신론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교수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도 보기엔 사람들이 부활을 상징적으로 풀이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죽진 않았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야 되는 사람들, 가장 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밖으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그 버려진 돌, the rejected stone Jesus,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게 되면 이 버림받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가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 아픔을, 슬픔을, 고통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진 바 되어서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 못한 영혼들,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에게 버림바 되어서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등돌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아픔이 남아있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 마음 속에 이러한 버림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 오늘 버려진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큰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해 보면요,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버려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예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부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더 이상 떡을 만드시 아니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한 명씩 한 명씩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12제자만 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원어로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리지 않겠지. You are not going to betray me, are you?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도 완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버림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친구가 필요하고 동력자가 필요한 십자가 죽음 사건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길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사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한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두려워가지고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계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진짜 버림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잠시지만 버리십니다. 왜? 아들 예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오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순간적으로 잠시지만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버려진 돌로서 그냥 머물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산돌 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The living stone, rejected stone에서 living stone으로 바뀌어지게 됐는데요. 그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그러나 사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모든 사건들을 다 이제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에게는 이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훗날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직접 성경을 썼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The rejected stone,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산돌, living stone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돌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또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요, 우리가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어쩌면 우리는 부활 안 할지도 모른다. 반대로 예수님은 부활한 건 아니야.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예수님 부활 안 하셨어.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는 부활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수백 번 아마 수천 번 읽고 설교됐을 것입니다. 수천 번 설교는 아니고 하여튼 오래 차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막 힘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디 가면 부활이 있고 어디 가면 생명이 있을 거야 찾아봐. 그게 아닙니다.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에고 에이미.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할 때에 아주 그냥 너무 깊게 설명하시면서 나는 I am,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케냐에서 순교한 147명의 귀한 영혼들,
얼마나 사진을 보니까 다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 뒤에서 총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피를 흘며 죽었어요. 너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사진과 그것은 뉴스를 들으면서도 마음의 슬픔이 넘치지만 한쪽으로는 뭡니까? 그래, 지금은 고통을 당해 순교했지만은 저들이 살아 일어날 때 성경에 보면 순교한 자들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그날이 올진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죽으나 살아난다는, 죽으나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말씀은 뭡니까? 땅에 살아있을 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살아서 믿게 될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부들이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제 100세 됐을 때 자기 먼저 보내고 내가 그 다음 날 따라갈게. 아마 젊은 분들은 아직 그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이제 나이가 지금 먹게 되면 이제 그런 것 생각이 나. 누가 먼저 죽는 것이 낫겠는가? 저도 제 아내랑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이요, 우리 남자들이요, 당신 먼저 가면 내가 바로 따라갈게.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뭐 그런 얘기 나눌 때만 솔직히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 아내와 제가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함께 예수를 잘 믿다가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 리빙 스톤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산돌 리빙 스톤은 그 라이프, 생명을 주시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부활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담을 하십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음의 열매를 보장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How do we know that we'll be resurrected for sure? Because Jesus was resurrected.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이 왜 당신들은 그렇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자꾸 고집을 합니까? Why are you so narrow-minded? 좀 이렇게 그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좀 얘기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똑같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좀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꾸 고집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죠.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설자들 다 죽었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시체가 있습니다. 죽은 장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게 없어요. You come out with the religion. 찾아보세요. 그런 종교가 있는지. 아무 종교 없다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뭐 선하게 살고 원수를 사랑하고 무슨 뭐 착한 일을 하고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면에서는.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가르침과 유일한 증거와 유일한 능력이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하죠? 다른 구원자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경도 읽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부활은 뭐 부활절이니까 뭐 할 수 없이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부활을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없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부활의 증거를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그 나사로 사건이 나오죠.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집을 자주 방문하셨고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금방 가서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흘이 4일이 지날 동안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4일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죠. 가보니까 지금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사랑하던 마리아 마르다,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주님 좀 더 일찍 계셨으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원망하는 그러한 소리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렛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무덤 있고 돌로서 그 엔트런스를, 출입구를 막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Lazarus come out,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죽은 자가,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근데 죽게 되면 이제 다 배로 시신을 다 이렇게 돌리거든요.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명령에 죽은 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신 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어느 한 곳에서 비밀리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500명, 그 당시에 살고 있던 500명들에게 동시에 at the same time 500명에게 보이셨고, 고린도전서가 써졌을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부활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논하고 뭐 논쟁이 벌이지만, 그 당시에는 it's not matter of debate, but it's matter of find the witness and talk to them. 근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했던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보세요. 보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영어로 listen. 네, 혹시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그동안 지금 잡생각 하시는 분들 들으세요.
Listen.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자다는 것은 자는 게 아니라 죽어서 머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천사장이 나팔 순간에 빰빠라빰 하면서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옵니다. 순식간에, 외우십시오. 순식간에, in the twinkling of an eye,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몸은요 썩게 돼 있어요. 나중에 죽게 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몸에 대해서요 너무 이렇게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오늘 뭐 건강에 대해서, 물론 건강하면서 끝까지 사는 거 좋습니다. 그 지난주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삼성 전화에 이거 건강 관리 이거 앱 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보니까 그 앱이 있더라고. 그 앱이 뭐냐면 그걸 켜놓으면 하루에 내가 걸음 몇 보를 하는지 그게 다 기록이 되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10,000보를 이상 걷게 되면 건강 유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한 5,000, 6,000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막 설교 준비하면서도 막 이렇게 준비했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건강을 뭐 해야죠. 이왕이면 뭐 더 이쁘게 멋있게 보이면 좋잖아요. 저도 솔직히 좀 전혀 관심 안 갖는 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왕이면 좋게 보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머리가 좀 누가 또 뭐 이렇게 도브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안 빠진대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도브 그 비누를 이렇게 막 했거든요. 샴푸를 이렇게 머리 감았는데 아니더라. 그건 잘못된 것 같아. 그 도브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 같아. 아무튼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언젠가는 우리가 아무리 몸 관리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 몸이 썩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보세요, 호련히, 썩을 몸이 호련히. 우리가 지금은 성화의 과정을 오랫동안 걷고 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이요. 깜짝하면은 내 썩을 몸이 갑자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Living Stone, 산돌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 죽으나 다시 부활하겠고 믿어서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로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산돌, 리빙 스톤이 되셔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부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 코너스톤. 저는 뭐 건축가는 아니지만 뭐 우리 설계사 여기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이 건축할 때에 가장 먼저 이렇게 내려놓는 돌이 이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The first stone that you lay down as you build construction is the cornerstone. 가장 처음으로 내리는 돌이 이 머릿돌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이제 모든 돌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모든 다른 돌들을 홀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쓸모없다. 메시아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을 죽이자. 골고다에 버리자.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을 다시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면서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에베소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뭐 교회 무슨 뭐 한
그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 처치,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 크리스찬도 아니고 이방인 크리스찬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교회의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전에는 상종도 안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코너스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차원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가 얼마나 다릅니까? 성격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가정의 그 머릿돌이 되시는 가정의 그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을 우리의 차이점을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능력과 사랑과 그 자비와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이 될 때에 우리 차이점을 극복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부부 가정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연합은요, 어떤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연합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결이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머릿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코너스톤뿐만 아니라 캡스톤, 한국말로 얘기하면 관석 갓돌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코너스톤은 건축할 때 가장 처음으로 내려놓는 돌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캡스톤이라는 것은, 갓돌은 모든 건축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대요. 이것이 코너스톤이 될 수도 있고 머릿돌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갓돌 캡스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닥터 룩이 기록한 사도행전 아닙니까? 예,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머릿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한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우리가 삼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또한 캡스톤이 되셔서 갓돌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바람이 오고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집, 가정의 집, 교회의 성전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코너스톤과 캡스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진짜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께서 그 캡스톤이 되신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과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 가정의 집을요, 우리 교회의 성전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기초를 삼게 되면 그때부터는 두려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물질, 여러분의 지식, 학력, 실력, 여러분의 경험, 아니면 부모에게 받은 어떤 재산, 여러분의 힘, 그런 것 위에 집을 지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닦은 기초가 있는데 이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초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어저께 다 마치고 그 집에 돌아가서 그 NCAA 이제 준결승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저께 그 첫 게임에서는 이제 미시간하고 둑하고 해서 둑이 이겼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눈치신데 그래서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게임에서 이제 그 위스콘신하고 어디죠? 켄터키하고 어저께 저녁에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기도하시느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아시대로 켄터키가 여러분 좀 세상이 돌아가는 좀 아세요. 전도할 때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켄터키는요 유일하게 이번에 시즌에 한 번도 지지 않는 팀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분명히 켄터키가 챔피언십에서 이길 것이다 다 추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위스콘신 팀이랑 붙었는데 엎치락뒤치락 막 하면서 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올해 한 번도 패배하지 아니하는 켄터키가 졌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진짜 켄터키 팀은 그 시즌 초에 보면서 저 팀은 진짜 NBA 팀과 한번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저께 그 너무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This is the world. 이게 우리 세상이라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벌어놓은 이 돈은 절대로 이것은 어떻게 누가 뺏어갈지 못할 거야. 나의 career, my scholarship, my strength, my home, my family, my children never be taken away. 과연 그럴까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여러분의 힘으로 끝까지 보호하며 지킬 자신이 있으세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삶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결산하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지어진 집을 보면서 잘 졌다. 내가 상급을 줄게. 칭찬받을 만한 집이다.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찬송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나서 영어 가사 이게 원래 이제 영어로 만들어진 찬송이죠.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이제 한국말 번역이 좀 좀 약한 것 같아요. 한번 가사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소망의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 의에 위에 졌다는 거예요.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이 세상에 달콤하고 아주 나를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신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왜?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것들은 허물어지는 모래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한국말로 한번 부르고 우리 영어로 한번 또 1절 부르고 그 다음에 3절 한국말로 부르도록 합시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죽어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머릿돌이 되시니, 주 나의 캡스톤이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 여러분의 집을 세우지 마십시오. 물질, 명예, 가정의 행복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십시오. 그 집만이 끝까지 살아남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부활의 메시지가 전파될 때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단.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끈 것이 아니라, 자, 예수를 부활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오래가는 또 마을. 근데 너희들 어떻게 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썼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만일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2015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하게 믿으실 때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온갖 고초, 고난, 아픔, 버림받음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되 버린 돌로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오늘 말씀 그대로 다시 살리셔서 산돌 리빙스톤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간절히 기도합나니 우리도 한때는 예수님을 버린 돌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캡스톤이 되게 하시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기초가, 우리 가정의 기초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파운데이션이 예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주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우리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린 돌이 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산 돌로 다시 세워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서 고민하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날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시면 주님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믿으면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그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받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오른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참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오늘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교인들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여, 이제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임하시사 저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는데 주님이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영생이 주어짐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옮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신 분들, 주님께서 저들의 구세주와 인도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 The foundation of my life was not Jesus but something else. I would like to make the relationship right today. 오늘 그 관계를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가 나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캡스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시면서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아까 찬양팀 우리 감사 찬양 하셨는데 한번 그 찬양 다시 한번 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영광 돌리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시 한번 주만 높이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우리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케 하시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더 이상 이제는 버린 돌이 아니요 우리의 산돌이 되시고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부른 찬송 그대로 예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